그 어머님들의 삶이 지난 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그 모든 삶을 희생하고 하면서도 말없이 그렇게 모든 일들을 감당해 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런 가사들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좀 아버지의 기도 이런 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그 변함없는 정말로 그 하나님을 향한 주대가 가지고 변함없는 그런 사랑 그리고 그 희생, 헌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철없다 혹은 철부지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철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지라는 말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가 있음에도 그 계절의 변화를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아직 어리고 어리석은 아이, 순진한 아이겠죠. 그런 아이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철부지라고 말합니다.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서 뜨거운 것을 뜨거운지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손을 대려고도 하고 분별 없이 날카로운 물체에 자신의 몸을 두게 되어도 가까이 하게 되어져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지요. 그래서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점점 이제 자라면서 경험이 쌓이고 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위험한 것이구나.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지면서 그 속에서 자라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철이 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라면서 철이 들어야 합니다. 생각에 철이 들어야 합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너를 생각하고 너를 생각하는 틀에서 더욱 자라서 내가 속한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진정으로 가지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넘어서서 지구촌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가정과 지구촌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생각에 철이 들게 되어질 때 그런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찰하게 되어지면서 점점 철이 들어가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결단과 책임을 지는 그런 삶에 있어서 사람은 자라면서 철이 들어야 하지요.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무책임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신뢰하고 또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나를 의지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 자체 또한 즐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때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줘서 서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평안함을
책임감 있는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을 향해 일관되게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철이 들지 않으면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나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나는 철이 든 삶을 살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남편 혹은 아내 혹은 자녀, 부모님은 없는지, 이런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이 세상은 정말 좀 더 아름답고 또 이 세상은 좀 더 살기 좋고 행복한 그러한 사회가 되어지고 그런 나라가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또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그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 가운데 손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참 그 시대에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서부터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늘 가까이 했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경제, 도덕, 대중 어떤 설득력, 비전, 제시하는 모습, 평등, 정의, 이런 어떤 모든 면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졌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처음에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이 사무엘의 이야기와 엘리 두 아들들의 이야기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지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어려서부터 살아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서서 그러한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21절에서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훈련하면서 자라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무엘은 나중에 역사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지요. 크게 들어쓰시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환경과 여건이 좋은 사람일까? 세상에서 어떤 권세나 능력이 많은 그런 사람일까? 학식이 많은 사람일까? 돈이 많은 사람일까? 명예가 출중한 사람일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것이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살았던 사무엘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죠.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삶을 그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도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즐겼습니다. 음행을 일삼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면서 타락하게 되어졌죠. 이런 아들들의 그 악행을 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들의 악함과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권면하지요. 그런데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스스로 닫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인생의 끝이 비참한 죽음으로 끝을 맺는 모습을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인생을 대조하게 되어지면서 이 사무엘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죄를 범하면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궁극적으로는 받게 되어지는 인생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사무엘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즐겨하고 그 삶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그 위력을 더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점점 극악무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 빛을 발하죠. 좋지 못한 소문이 화당한 엘리의 두 아들들,
그리고 그 사환들의 형태와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인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엘리의 두 아들들의 삶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세속적인 그런 삶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사무엘의 삶이지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어지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신앙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철이 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삶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감으로 철이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어떤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녀들은 사무엘과 같은 자리에 있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자리에 있는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삶으로 자라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런 일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런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엘리의 두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있을 수 있죠. 이런 자녀들을 우리는 외면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삶 가운데 살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녀를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는 막연함으로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신앙으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그 자녀들을 이끌어 와야 하는 것이죠.
그 열심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가 어렵다고 한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예배드리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어렵다고 한다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리고 살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지. 이러한 자녀 사랑이 언제까지 되어져야 할까요? 끝까지. 우리의 삶이 맞춰지게 되어지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그런 부모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어지고 자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복을 누리게 되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